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날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엔타임 메신저 스쿨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구조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부분으로 들어갈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봐야만 바르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부터는 강의안을 좀 자세하게 좀 공을 들여서 그동안도 공을 좀 들이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도 제가 이렇게 막 잘 써가지고 되도록 이 강의안을 작성을 계속 매주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과 또 강의안을 함께 우리 카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시고 그러면서 또 깊은 질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 여러분들도 나름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시면서 왜 엔타임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제가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이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그 음성 파일을 틀어놓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을 볼 때 그동안은 우리가 종말론을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을 할 때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성 안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그리고 무천년설, 뭐 이런 어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종말론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의 종말론으로 구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이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본다면 자, 강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와 이것이 고토 귀환이죠. 예루살렘을 통해 성전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옛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지만 어떤 근본적인 그런 요소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회복이죠. 레스토레이션.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예루살렘이어야 된다. 옛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가 혹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여기에 71회가 나오죠. 그 71회를 내가 정했다. 그래가지고 그 71회가 62일에 또 7일에 그리고 그래서 69일에 후에 마지막 70번째 한 일에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인데 그것의 중요한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것의 기준이 뭐냐면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성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두 가지 예루살렘 안에는 바로 거룩한 성소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1회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요소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다시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고레스가 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라 그랬습니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너희가 요구하면은 이 백성,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희에게 재료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었죠. 그것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우리 성전도 다시 성벽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이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고토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자,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훅 하고 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살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면서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로 이 성전에 있겠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와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바로 그 성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거기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주의 종말론이다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의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을 대체주의 종말론이라고 명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대체주의적 성향으로 왔습니다. 이 대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을 유업을 이제 교회가 대신했고,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라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어떠한 외적인 장소나 시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체주의 종말론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극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것이 물리적인 땅의 차원에서 회복되는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이고 영광의 차원에서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회복이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기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은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이스라엘은 그냥 땅에서 환난을 겪다가 그냥 땅에 그냥 1000년 동안 그냥 사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그런 데스티니, 부르심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많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 전 휴거를 또한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대체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그러면 대체주의 종말론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선민으로서의 언약이 깨졌다.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즉 그 근거가 되는 많은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자, 대체주의 종말론을 보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설명하는 걸 보면은 다 성경적이고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과 초대교회 시기에 성취되었다는 신약 성경의 근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사도들이 그때의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응하였다. 이 시기에 성취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어요. 진짜네? 예를 들자면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지금 성취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표현 자체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것은 새 언약이다. 실제로 새 언약이란 말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또 33절인가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만 보고 이 단어가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드린다. 신령한 제사장들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요. 여기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 택하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이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거나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다시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대체주의 종말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을 보면 요엘서 2장 28절 인용했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면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요한이 사도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에 그것이 성취됐다.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됐다 그러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아모스서 9장 11, 12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다윗의 장막이 여기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신약을 보면요. 그런 구절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그 신약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대체주의 종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 많은 종말론적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초림 시대에 다 성취됐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 이제 종말론적 예언에 보면은 성전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제사가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구절구절이 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 새 언약적인 천상의 성소와 영적인 예배로 배치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성취된다? 상징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림 때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제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성전 건축과 짐승 제사는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해서 저 사람들이 저기 있지 않느냐, 저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나라를 세워주셨다, 유대인들을. 그러나 그것은 모든 다른 나라들과 지금은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나 터키나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똑같다.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뭐 다른 게 뭐 있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들에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다른 나라 똑같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던 나라니까 그것 좀 우리가 더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좋아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옛날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 성지순례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징적 해석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심볼릭, 상징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얼,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징적인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의미를 갖는 것뿐입니다. 의미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는 13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 이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에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가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144 곱하기 1000.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럼 그건 뭡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정확하게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인 해석이 정말 과연 적절한지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은요,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정확하게 의미를 갖고 성취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축자적 영감이라고 해서요, 모든 글자가 다 영감이 됐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영감 혹은 내용적인 영감 이런 걸 얘기해요. 내용적으로 영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영감이 됐다는 거는 이게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축자적인 영감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기존의 종말론의 성경적 논증 방식을 따라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깊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 기존의 종말론의 관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거의 한 1세기 말이나 2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부들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네. 그럼 뭐야? 이 성경의 많은 앞으로의 예언된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교회가 이 예언을 성취하는 거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예루살렘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또 짐승의 제사를 드리겠어? 아니지? 보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아니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 이미 사도들도 다 얘기를 했어. 요엘에서 2장 28절이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네. 와, 우리 교회는 대단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구나. 물론 그건 맞는 얘기지만 좀 더 비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초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성경을 막 대체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1000년 넘게. 거의 1700, 800년을 그렇게 해서 신학이 형성이 돼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 결론만 냈지만 이 결론이 나기까지 이 과정들까지도 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배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어떤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축소해서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는 문자적 해석법을 주장하면서 나타났는데 구약의 예언에 대해 실제적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제사, 예루살렘 대환란, 천년의 통치, 적그리스도 등의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잖아.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오랜 기간 대체주의 종말론의 분위기였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러한 주장은 획기적인 접근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1967년 예루살렘 탈환은 이 주장에 대해서 더욱 신빙성을 주는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러나 이 주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교회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확연하게 나눕니다.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구별한다 이런 단어가 이제 dispense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들이 dispensation,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대를 구분한다라는 의미에서 세대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족장 시대도 있죠. 율법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그 다음에 환란 시대,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세대. 이렇게 이제 세대를 시대적으로 아주 칼같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환란 전에 휴거가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도 그들은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끝나야 되니까, 교회 시대는 끝나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환란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시대. 이스라엘과 또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을 극심하게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10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거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광 가운데 휴거된 교회가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 데스티니와 교회의 데스티니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게 끊습니다. 확실하게 끊으니까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두 가지 차원이다.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고 지상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있죠. 그래,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진짜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시기는 언제냐? 지상 재림이 있기 7년 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반 전에 큰 환란이,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기간은 또 하나의 세대로서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은혜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난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순교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된다. 자, 순교가 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순교가 그냥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된다면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안 나온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란기에는 성전이 세워지고 짐승 제사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제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다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다. 근거 구절로 스가랴서 6장 12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은 그리스도가 세우신다.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은 매우 극심할 것이며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천년 통치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차원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도 통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언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교회의 부르심이 합쳐지지 않는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말의 내용들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분은 왕의 왕으로 이 지상에서 통치하십니다.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보면은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통치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간 동안 어떤 약간의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모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회복주의 종말론은 그럼 무엇인가? 좀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주의 종말론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성취됨을 근간으로 하는 종말론의 유형이다. 그래서 회복이란 말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주의와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서 예언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선지서를 쭉 보면요,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냐, 어떠한 소망의 구원의 소망이 있을 것이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또 모든 만물까지도 함께 회복이 된다. 열방도 거기에 준하여서 돌아온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함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는 열방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때다라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과 맞물려서 새 언약도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다시 새 언약이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새 언약이 다시 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은 그 새 언약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도 연결되는 그런 에스겔 37장 이런 데 보면은 유다 족속과 또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크게 요셉 족속과 또 다윗 유다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를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뭐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 흩어진 북이스라엘과 또 흩어진 남유다 족속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돼서 그들과 새 언약을 주님이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거기 새 언약에 대한 명이 나오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새 언약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통치하는 왕국이 될 것이고 성소가 다시 지어질 것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말씀의 주변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모습으로도 회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spiritual,
물리적인 것, 피지컬.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다 뭐다? 리얼,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실제적인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지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도 실제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 몸이라고 하는 것, 헬라 사상은 몸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플라톤 사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왜 실제가 아니야? 예? 꼬집으면 아픈데 이게 왜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도 실제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 물리적인 회복은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만,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주의는요, 이 피지컬리,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차원의 영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의 예언이 이렇게 섞여서 함께 나와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세대주의는요, 이 영적인 차원의 회복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를 했습니다.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대체주의는 이 물리적인 차원 안에서 이거는 아니다, 상징적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회복주의 종말론은 아니다, 말씀 그대로다, 할렐루야. 예, 축자적 영감서를 위해서 이거는 그대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전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요엘서 3장 1절, 스가랴서 13장 8, 9절에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예수와의 왕국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영감이 됐다, 감동이 됐다,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다는 것은 이 성경에 어떤 거는 인간의 말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내용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하나의 인간적인 작품으로, 인간의 어떤 문학 작품으로 보는 견해인 거죠.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66권을 묶어서 잘 편집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1.1획도 변함없이 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할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아마 거의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신학 첫 시간이었는데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계시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아멘.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물리적이라는 거예요. 피지컬. 보이지 않는 세계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는 주로 이 땅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또 영적인 세계는 주로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죠. 물론 이것이 섞여지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합니다만 그래서 영적인 것, 물리적인 것이 다 real,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인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다. 실제적으로 성취된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빛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리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의 물리적인 성취와 영적 성취가 모두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을 보면 이런 것이 섞여 있고요. 성취도 이것이 섞여 있어서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영적인 또 물리적인 두 가지 실체가 다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두 가지 차원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이건 뭡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도 real,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 가운데 개념, 상징, 감정, 느낌 이런 것은요. 실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인간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 다들 악을 선이라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은 악이 선이 되는 건가요? 근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악과 선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악한 거고 선은 선한 거. 근본적으로 사랑은 사랑이고 미움은 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영적인 실체로서 얘기할 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감정을 갖고 어떤 개념을 세우면은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면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는 상징적인 것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반면에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부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은 그 전에 2장 28절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뭐 큰 기근이 있고 북쪽 군대가 침입했고 매일 드린 제사가 폐하여지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이 딱 되죠. 그래서 처음 억구가 뭐냐면은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는 뭐냐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하나의 소위 말해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고요. 그래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말씀이 딱 있고 다른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그 스토리가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제적인 이런 모든 것에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2장 28절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정과 여정이 성령을 받는다. 하늘과 땅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된다. 이런 어떤 순서로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이 물리적인 어떤 차원의 배경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상징적으로는 해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함께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가장 간단한 거고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새 언약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또 성령의 부어지심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예언이 성취가 됐지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날들에 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요엘서의 본문이 바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도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마지막 시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끝의 시점이 있고요. 그 끝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그 시점. 그래서 끝 시점과 그 전에 있는 그 시기들을 마지막 날들 혹은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나 마지막 날들 하면은 이 마지막 끝 시점으로부터 그 전에 있는 이 기간을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 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시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끝입니다. 이 세대의 끝.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죠.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구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의 마지막. 이 세대의 마지막 끝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 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실체로서의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취됐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인 차원에서까지 완전히 다 성취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성령의 부어주심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부어주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 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았습니다. 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선포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잖아요. 그것도 성경입니다. 분명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로서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 가운데서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럼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스라엘에서 새 언약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말씀대로 물리적이고 영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해석으로 완전한 원리에 이룰 수 있을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대체주의 종말론은 선지서의 대부분의 종말적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초대교회 시대에 다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혹은 부분적인 차원의 성취이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신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신약에는 이런 의미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지금 성취됐다. 지금 성취됐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물론 어떤 거는 초림 시대의 물리적인 차원에서 성취된 예언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든가 또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거는 초림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맞고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예언을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물리적인 차원을 쏙 빼놓고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에 많죠. 그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너무나도 자세하고 너무나도 탁월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았습니다. 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새 언약도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하늘의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이 땅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실 것이고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영적인, 물리적인 차원 모두 다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너무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물리적인 차원의 성취를 강조했어요. 영적인 성취를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에서 한 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딱딱 이렇게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교회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함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가 있고 이스라엘은 땅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은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 주, 한 왕,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의 백성이 있는 것이지 두 개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좀 분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장차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연합에 대한 원리를 놓쳤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부르심은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많은 오류에 이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요, 이게 꼭 환란 전 휴거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기는 그냥 이 땅에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도식적으로 갖다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이렇게 보면은 좀 성경을 이렇게 갖다가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실체와 물리적 실체를 비교하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은요, 어리석고 해로운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 다 중요하고 영과 몸은 다 중요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그런 플라톤주의자들은요, 몸은 이건 실체가 아니다. 영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 영적인 건 너무 중요해. 근데 몸은 어차피 이건 다 땅에 묻혀버리면 흙으로 돌아갈 거. 이 몸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영과 몸이 합쳐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때인 것입니다. 영과 몸은 합쳐서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연합이 이루어져서 최종 회복을 이루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초대교회에서 영적이고 부분적이며 어떤 생명의 차원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더욱 충만한 모습으로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눈 그런 회복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혹은 또 계시록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상징주의적인 걸 다 빼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실체 또 물리적인 실체로 다 실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선지서와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런 일도 일어나?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건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건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나 큰데, 물론 이제 재앙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 이 재앙은 너무나 엄청난데,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해석해 가고 공부해 간다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오늘 우리가 가감없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오유와 어떠한 어둠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실 것이며 전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어떻게 어떠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지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